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만큼 재앙이 이렇게 닥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비도 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그 땅 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앙이 닥쳤을 때에 이 재앙이 왜 왔을까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가 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참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아픔을 겪습니다. 정신병 이제 문제로 시대에 왜 이렇게 나는 정신병을 알아야 되느냐?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많은 이렇게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가정적으로 영적인 그 어려움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려야 하나? 그런가 하면은 그 시대가 비대면 시대가 와서 참 자유롭게 만남도 이렇게 못 갖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느냐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개인이 가정이 겪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만난 문제가 시대 살릴 축복의 분명한 응답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앞으로 시대적으로 더 큰 정신병 시대가 올 거고 또 더 큰 영적 문제의 시대가 오고 그런가 하면은 비대면 시대가 옵니다. 그 속에 우리는 분명한 해답과 응답과 또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우리는 이걸 봅니다. 왜 시대적 재앙이 왔나? 오늘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그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또 주의 제단을 헐었다고 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세벨 왕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후인데 이세벨이 나서서 자기가 섬기는 거짓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또 바알 선지자들은 보호를 하면서 그래서 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 이것은 보호를 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왕궁에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통계적으로
한 3년 지내는 동안 교회가 한 10%가 이렇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교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그 목회를 못하는 거지요.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 재앙이 왜 왔는지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여기 19장 10절에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도 또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 이런 재앙이 닥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또 그것을 향하여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재앙이 닥치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겁니다. 누가요? 교회가 하나님 주신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그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그리고 인본주의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사람들이 중직자가 하나님 주신 그 렘넌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빼앗긴 겁니다. 제단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주의 그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엘리야가 또 렘넌트들이 시대 살리는 그 축복 가운데 서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 두 번째 이 말씀을 봅니다. 어떻게 시대를 살렸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그렇죠. 재앙 시대에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재앙을 만났는데 그 재앙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겁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재앙 때문에 무너진 제단 그리고 시험 들어서 무너진 제단,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분주함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18장 36절에 보면은 18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삭에게 언약을 이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소재들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시간에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어떻게 살렸느냐?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한 겁니다. 그리고 18장 36절에 주의 말씀,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이삭에게 이으신 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그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은 겁니다. 번제의 단, 화목제의 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그래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당연한 복음이지요. 그런데 그걸 아무나 모르는 겁니다. 절대적인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걸 아무나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정식기도. 그래서 중직자가 정식기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 속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식기도. 이 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9장 18절 말씀이죠.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 이세벨이 또 그 왕과 그 백성들이 그 혼자 남아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세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참 놀랍게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은 오바댜라고 하는 그 중직자는 선지생도 그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저들을 보호하고 저들을 먹이고 그러면서 재앙 만난 그 시대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참 놀랍게도 여러분, 이러한 중직자가 숨겨져 있어요. 중직자가 숨겨져 있고, 열왕기상 19장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10절 말씀해 보면요, 엘리야는 이때 고백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하고 이렇게 참 탄식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 읽은 말씀처럼 18절 말씀에 7,000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 7,000명을 남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기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남은 자. 재앙 만난 이 현장 속에도 남은 자가 있는, 남은 자, 렘넌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 하나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산업 현장 속에서 남은 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복음을 위한 남은 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전도자들이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 가진 참 동력자로,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시대 살릴 제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내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경적 전도 캠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렇죠. 우리 중직자가 렘넌트가 우리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포럼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분명히 아무 여러분 역사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자칫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남기신 자를 찾아야 돼요. 7천 하나님이 남기신 일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을 이루어야 돼요. 이 축복을 이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귀한 걸음 속에 우리 걸음 가운데서 이 복음 운동에 함께할 이 팀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남기신 자를 현장에서 찾는 겁니다. 그것이 캠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 시대에 재앙을 이기는 사명자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19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난 엘리사가 12결의 소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제가 어릴 때에 이제 그 시골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소가 농사를 져야 될 철이 되어서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이제 소를 앞세워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 집이 가난하면요 소가 없어요. 그 집이 조금 살만한 집들은요 소가 한 마리씩 있어요. 그런데 좀 이제 더 이렇게 이제 부유한 집은요 소가 몇 마리 있어요. 이제 그 것을 갖고 왜냐하면 이제 밭이 많고 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소 한 마리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그 이제 소 여러 마리를 갖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소 12결의를 갖고 농사를 지었다. 이 말은 소 그 한 결의가 2마리입니다.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 멍에를 매 가지고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소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12결의 소를 가졌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이 일을 보통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이지요. 아주 산업에 성공한 사람이지요.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옷을 던졌다 하겠습니다. 이 엘리사가 가난해서 입을 옷이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겉옷은 신분입니다. 신분. 엘리야가 갖고 있는 선지자의 그 신분, 부름.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불렀다 하고 옷을 던진 겁니다. 엘리사가 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증가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울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들었더라. 여기 그 엘리사가 그 부모를 만나서 인사하고 오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농사를 짓던 그 기구를 불살라 가지고 한 겨리소, 소 2마리를 가지고 소를 잡아서 이제 그 여기 증거한 것처럼 삶아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따랐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릇 준비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릇 준비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 살리고 그리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릇이 그 전도지자들도 중직자들도 렘넌트들도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일하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분명히 사단은 계속 역사해요. 이 시대에 재앙도 오고 문제도 와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일을 못하게 되고 그런 결과가 오게 되지요. 그래서 준비가 돼요. 준비.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귀중한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노예로 잡혀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고 왜?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제단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일꾼들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돼요. 오히려 시대가 시공간 초월 시대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안 가도 포로로 잡혀요. 이 시대에 그래서 속국이 되고 유리 방황하는 방랑자가 되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방랑해요. 렘넌트가 방황해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준비. 아니면은 흑암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이렇게 대로를 수축하라고 했는데 대로를 만들다가 거기에 돌멩이가 돼가지고 거기 엎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중요한 책을 봐야 돼요. 중요한 책. 많은 책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책 보면요. 오히려 다 빼앗깁니다.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많은 책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도 어떤 아이는 보니까 막 계속 책을 막 보는 우리 이제 아이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책을 봐야 돼요. 중요한 책을. 왜냐하면은 이 책은 뭐냐면은 앞선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많은 책들을 보면서 막 쓸데없는 책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책은 남겨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 책이라는 것이 앞서서 예를 들면 에디슨이 발명했던 그 모든 자료들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배경입니다. 배경. 이것처럼 성경적인 역사,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 또 내가 그 과정들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책은 이처럼 이제 중요한 이렇게 앞선 우리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걸음 속에 중요한 이 바탕입니다. 바탕.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게 이제 책입니다. 책. 그럼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들이 그런 부분들이 역할이 있는데 그런데 학교 이제 생활들은 그 부분들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하지요. 이제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준비를. 그래서 중요한 책들을 꼭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필독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문화센터에 전도 선교 자료실을 만들고 필독서, 신앙의 필독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중요한 필독서들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을 남기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진화론 사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유럽에 있어서 창조론도 이야기하고 진화론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교육 과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불신앙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그런 영향을 많은 우리 신앙의 중직자들이 그 현장에 교육 현장에 들어가서 미치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책을 받아들인 그 배경이 불신앙적인 배경을 갖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화론 사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이 배경 속에 성경을 가지고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답을. 그래서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책을 봐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분명한 해답을 찾고, 그래야 그 현장 속에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성삼위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과 그 역사, 이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여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엘리야가 그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차리고 제단을 수축하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 그 하늘에서 그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가 상달된 그 역사를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이 비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 악한 왕 아합의 그 왕후 이세벨이 내가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 너는 죽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쫓아온단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도망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을 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구하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떡과 물을 먹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에 이르러서 호렙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거두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를 보이신 겁니다. 역사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호렙이지요. 호렙. 그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언약의 현장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래서 그곳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쫓아서 엎드렸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겠습니다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온 막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하겠습니다. 또 바람 후에 땅에 지진이 막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요 온갖 난리가 나고 하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 것 같고 또 그 땅이 흔들릴 만큼 우리를 흔들어대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 것 같고 불이 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엘리야가 세미한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았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부름을 입을 때에 참 미래를 앞두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깊이 기도할 때에 제 깊은 심령 속에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고백할 때에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세미한 그 소리가 제 가슴속 깊이 울렸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15절부터 증가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아합 왕 때문에 이세벨 왕후 때문에 도망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을 네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를 세워라. 그러면서 7,000명 내가 남겼으니까 남기리니 무릎을 꿇지 아니야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또 암송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포럼하고 그래 하느냐?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역사가 있는 어떤 역사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와서 할 수 없고 또 다윗이 와서 할 수 없고 엘리야가 와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걸음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은 전도제자로, 하나님은 나를 중직자로, 하나님은 나를 렘넌트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재창조 역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24시 오직 성령으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24시. 그래서 속을 필요 없어요. 24시. 여러분 우리 24시 숨 쉬잖아요. 24시.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24시 은혜로 우리 생명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큰 그 역사가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막 불이 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25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25시 나를 초월한 역사, 초월적인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 권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작품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축복.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준비하자. 그렇죠. 지금 중요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돛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그 엘리야가 선포한 것처럼 제단을 수축해라. 여러분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흑암의 12전략에 속지 말고 우리가 그 흑암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함정 틀 올무에 속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그래서 산업을 해도요, 공부를 해도요, 이 빛의 경제로, 빛의 그 꿈으로 우리는 이 축복을 갖고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237 이 현장 속에 모든 족속 237. 그래서 지금 하나님 떠난 이 땅에 상처받은 현장 속에 참된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릴 썸밋으로 영적 썸밋으로 이 시대 살릴 정인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시대는요 금토일 시대잖아요. 금토일 세상은요 참 유익을 쫓아서 금토일 시대 찾아갑니다. 놀러 찾아가고 일하러 찾아가고 휴양하러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와 또 중직자와 또 전도 제자와 이 만남,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을 계획하고 기관이 그 축복된 계획을 하고 연합으로 이 축복된 일들을 찾고 금토일 시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포럼하고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꿈꾸고 함께 이 일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참 말씀을 붙잡은 성도로 사명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난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 재앙 때문에 속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 중직자 운동, 전도 제자 운동에 쓰임받는 정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